잠언 전도 강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경외와 지혜,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교훈이 뭘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제가 한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무려 19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 이 말이 1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의 핵심 정신은 뭐냐? 하나님 경외에 달려 있습니다. 경외는 뭐냐? 경외.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포보스, 포비아 이거죠. 포보스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fear라는 단어, fear, 공포, 두려움으로 이렇게 테러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을 내가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물론 금이죠. 금인데 더 근본적인 것은 두려움입니다. 떠는 겁니다. 그 앞에 모든 권력과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는 개미 같은 존재고 그 앞에서 느끼는 어떤 공포 같은 게 가장 전제인 거죠. 그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하나님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 되는가? 우리가 그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영어 성경이 좀 더 명확한데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beginning.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이거예요. 근데 뭐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원어를 보게 되면은 머리,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머리. 지혜의 핵심은 바로 이거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실 지혜란 게 뭐냐, 이거 지혜. 지혜는 그냥 이런 겁니다. 어떤 사태나 현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실인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에 맞춰서 현명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사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현명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목적은 우리 복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행복이죠, 행복. 우리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우리가 원하는 계획과 뜻을 성취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의 목표는 그래서 행복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그 생사화복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지혜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뭐예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지혜라는 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악은 막고 저주는 막고 복은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지혜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인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게 뭐예요? 생사화복입니다.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동사행을 막론하고 복을 다 좋아해요. 새해 복 많이 받아,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 복을 어떻게 얻을 거냐,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과 장수와 행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악과 저주와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소극적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그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어. 내 인생이 복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럼 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저주는 피할 수가 있어요. 악은 피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긍정적으로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 원하는 뜻 행하라는 겁니다. 욥기도 지혜 문학에 속하죠. 욥기 지혜 문학인데 사실은 욥은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의인이 받는 고난, 신의 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전제가 되는 신앙 고백. 욥기 1장 21절인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죠? 나는 그냥 알몸으로 그냥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능력 없이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거, 생명부터 시작해 모든 걸 주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다. 그죠? 이 하나님이 복도 주셨은즉 화도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복과 생명이 이 화와 저주가 사망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경외해야죠.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쉽게 비율을. 근데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신도가 유행하죠. 근데 신도를 보면 대부분 보니까 뭐 신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신의 저주나 어떤 악을 방지하는 목적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악한 것이 나에게 침범하고 그 모든 금기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게 그 신도 같은 거. 신도는 참 두려움의 체제예요. 두려움의 체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도 같은 그 원시적인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앞에 율법을 갖다 놓은 겁니다. 율법을 딱 갖다 놓고 이대로 살아. 이대로 살면은 네가 복을 받고 화는 피할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경외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 같아요. 세상 이치도. 여러분 세상 이치도 정말 누가 성공하느냐죠. 머리 좋고 똑똑하고 뭔가 이렇게 학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물론 그런 확률은 높죠.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운 좋은 겁니다. 운 좋은 거. 공부는 못해도 막 뒤처지는데 아주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배우자를 신랑이나 신부를 아주 괜찮은 사람을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거. 예. 머리 좋은 것보다 운 좋은 걸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운 좋은 게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머리 좋으면 성공 확률은 높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머리 좋다고 그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잘. 그러니까 운이 나쁘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그만큼 열매가 안 나와요. 근데 운이 좋으면 이게 조금만 노력을 해도 큰 기대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박이 터져요. 대박이. 근데 우리가 이제 운이라고 세상은 운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복 받는 사람이 됩니다. 복 받는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얘 좀 똑똑하게 해주십시오. 자질이 그러면 안 돼요, 잘.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복 받는 사람 좀 되게 해달라고 해서, 얘가 가는 곳에, 얘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죠? 계획하는 것마다 그냥 수월하게 잘 풀리도록,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이게 복 받는 거죠. 그래서 좀 복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복 받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복을 또 잘 받아요. 하나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또 하나님 은혜에 더 잘 젖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냥 공짜로 주는 걸 많이 좀 그렇지만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돕고 있구나, 그죠? 나와 함께 하는구나. 또 저게 함께 할 때 결국 내 인생이 잘 되는 거라 좀 깨닫게 해주는 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모든 그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에게 그런 사람 이 복을 주시고 그 지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면서 막 얘기하는데 잠언서가 결국 네 하나님 경외해라.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복받게 돼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또 여호와의 경외가 지혜의 근본인 이유는 또 뭘까? 결국 지혜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삶, 적절한 삶, 윤리적 삶을 살려는 거죠. 실제 그런 삶을 살려는 노력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고 얘기하면 막 곤모술수가 아니에요. 곤모술수는 정말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 머리는 꾀는 잔뜩 썼는데 이게 엉터리 같은, 윤석열과 같이 막 꾀를 잔뜩 썼는데 곤모술수는 자기가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완전히 허탕이 되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그건 지혜롭다는 표현을 안 써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해 버립니다. 어리석다. 오히려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지혜로워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길을, 어떻게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길, 그 다음에 인간답게 사는 길이 뭔지 그걸 알려주는 게 사실은, 그걸 찾아가는 게 지혜인 거죠. 근데 이 바른 길과 생명의 길이, 이렇게 가야 너희가 바른 길이고 너 이렇게 가야 진정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창시자. 바른 길의 근원이에요. 이걸 제가 이제 다른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칸트의 철학이 하나의 모든 철학이 하나의 분수령과 같은, 거의 종점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인간이 생각하는 법을 원리를 이렇게 규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인간이 도덕을 갖게 됐는가를 다루고 있는 게 실천 이성 비판입니다. 근데 그 도덕을 얘기하면서 칸트가 했던 말이 정언명령이라는 표현입니다. 정언명령. 그 뜻이 중요한 이런 거예요. 정언명령은 어떤 조건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옳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니 결과가 좋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무조건 하고,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사랑해야 되고 선한 길을 가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나 도덕을 행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은 어떤 좋은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은 저 사람이, 이제 우리가 공리주의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할 때 이익이 가장 극대화돼.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실제 사랑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위기에 빠졌으면 나와 상관이 없더라도 내 목숨을 내어놓고 구합니다. 그죠? 이건 도무지 공리주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왜 자기 목숨을, 공리주의는 이게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게 정언명령이야. 절대 무조건적인 겁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당이고 본질 같은 거예요. 그냥. 이 칸트의 정언명령을 확대해서 현대 윤리를 적용한 게 데리다입니다. 데리다 중에 데리다가 했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좀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게 순수환대라는 표현이죠. 순수환대. 난민 문제나 이런 어떤 국가 간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순수환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순수환대는 뭐냐면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 없이 낯선 타자를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윤리적 의무. 똑같죠, 정언명령하고. 어떤 조건이나 제한 없이 낯선 타자를 그냥 그대로 환영해야 돼요.
절대적인 그 윤리적 의무를 순수환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조건이 달라지면 안 돼요. 내가 환대하고 나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나를 환대할 거야. 내가 이 민족한테 잘해주면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젠가 도와줄 거야. 그래서 환대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 하는 거 환대입니다. 내가 세팅이 다 돼 있어요. 내가 환대할 시간, 환대할 공간 다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대할 대상까지도 다 세팅되어 있고, 그걸 환대라고 안 합니다. 그걸 그냥 초대라고 해요. 그건 초대. 왜냐면 자기 어떤 도덕적 우위성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일 수가 있어요. 그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을 가려도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걸 다 해가지고, 그건 그냥 자기에 맞는, 그냥 자기, 유익 정도, 거래밖에 안 돼요, 이건. 그냥. 심지어는, 만족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환대해가지고,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순수한 데는 없죠. 없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예 데리다는 순수한 데라고 자기 얘기해놓고 순수한 데의 불가능성이란 말까지 얘기합니다. 불가능성. 이건 불가능해요. 자, 근데 불가능하지만 얘기해보는 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겨져 있는, 우리가 환대라고 할 때 환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식들, 모든 뭔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 왜곡된 것들이 본질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데리다는 그냥 노골적으로 합니다. 순수환대 쪽으로 하려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구나, 부족하구나. 그렇지만 이 정도는 가야 되겠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수환대를 해야 돼? 그냥 우리 필요대로 하면 돼야 되지 않아? 우리가 도덕을 왜 행해야 돼? 우리의 필요대로만 하면 됐지. 왜 이렇게 순수하게 아무런 목적도 조건도 없이 해야 돼? 자, 그 사실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도덕 법칙을 따른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신이 요청된다. 신이 요청된다. 신이 요청된다.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땅에서는 이유가 없어. 해야 돼. 없어요. 그럼 뭐죠? 어떻게 가야 돼요? 근데 신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는 건 결국 뭐였죠? 인간의 본질이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 인간의 존재는 사랑하도록, 선한 길을 가도록, 그죠? 그래서 그럴 때 뭐죠? 그 생명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놨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결국 칸트가 신 없이 우리의 모든 철학적인 체계를 한번 구성해 보려는데 결국은 뭐요? 신을 인정하는 거죠. 신이 있어야 되겠다. 신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신의 심판이라는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강제하게 되고, 그죠? 신이 요청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이 요청된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우주 최고의 법이죠. 우주 최고. 왜 사랑이 우주의 최고의 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하나님 형상을 쫓아는 우리가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우주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약자나 소수자를 환대하는 건 뭐예요? 신의 뜻이기 때문에, 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이었다면 우리는 어둠을 쫓아가야 돼요. 어둠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이죠. 인간 양심에 뭐요? 이걸 새겨놨어요. 이걸 새겨놨기 때문에 인간은 뭐요? 선하고 바르고 사랑의 길을 찾아갈 때 행복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충만함을 느껴요. 드디어 내가 살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자문에서 악인들은 미련하다고 해요.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인생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덧없다. 허무하다. 그죠?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내 생명을 충만히 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가 탐욕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건 덧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동생을 막론하고 우리 고전 명심보감에도 나와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른 자는 망한다. 여기 하늘의 뜻을 여호와 경외로 바꾸면 맞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흥하고 여호와에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걸 거스른 자는 흥하고 이쪽은 망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여호와의 경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흥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스른 자는 망한다 이거예요. 하여튼 지혜의 어떤 그 목표, 지혜의 핵심, 결국 우리 인간의 행복인데 그 행복을 뭐예요? 그 행복 어떻게 얻었습니까? 결국 신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 잠언서에서는 하나님 경외하고는 더 이상 조건이 안 붙어요. 율법도 안 나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언약도 안 나오고 무슨 제사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라만 나옵니다. 하나님 경외는,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경외 자체,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 빼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엘로힘을 경외하라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건 일반인이나,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다 따를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게 하여튼 지혜고, 지혜의 어떤 생명과 어떤 바른 어떤 길, 방법, 그걸 하나님이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 경외와 지혜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걸 거의 극단화시켜서 정점으로 나타난 게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 자체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게 신약입니다. 신약인데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자꾸 우리 구원자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우리의 구원자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분이 바로 지혜 자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미스테리. 언어가 미스테리.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신비는 뭐예요? 비밀, 신비는 뭐죠? 뭔가 막 감춰져 있는 걸 뭔가 파헤쳐가지고 알아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는 소피아죠. 지혜 소피아. 그 다음에 지식은 그노시스예요. 근데 이 소피아와 그노시스는 그냥이 아닙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게 이 지혜와 지식이에요. 소피아와 그노시스예요. 영주주의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들 추구했던 게 이 소피아와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이게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소피아가 지혜가 신이 되어 있어요. 지혜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볼 것이지만 잠언서 8장에서는 지혜가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그와 같은 모습 정도까지. 근데 지금 골로새서는 뭐예요? 그 지혜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지혜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거기 모든 보화라고 하죠. 보화가 헬라어로 테사우로스입니다. 테사우로스. 이 단어는 가끔 나와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갑자기 테사우로스 나오는데 이게 보물이란 뜻입니다. 보물. 보화예요. 보화.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 보물을 얻습니다. 보물은 재밌는 게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견해야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물입니다. 보물.
감춰져 있다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감춰져 있다는 뜻은 계시라는 뜻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란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 손이 있는 이걸 만약에 주먹으로 감쌌어요. 이거 안 보이죠? 뭐가 있는지. 근데 손을 딱 펼치면서 이게 핵심이 드러나죠. 이게 계시예요. 감췄던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뭐랄까 우주랄지 요것은 전부 뭔가 이렇게 비밀한 것들을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감춰져 있어요. 이걸 하나씩 벗겨냈을 때 드러나는 어떤 그 신비,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근데 그리스도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1장 이렇게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골로새 1장 16절, 17절인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영어가 through입니다. through. 그냥 수단 정도만이 아니고, 그냥 통로예요, 통로. 모든 만물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통해, 하나도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 생성된 우주 만물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for입니다. for. 그 만물의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before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그 안에인데 in입니다. 그 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답니다. 서 있습니다. 기반이 있는데 기반 위에 만물이 서 있는 겁니다. 기반이 있는 데는 만물도 흔들려요. 기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지탱하고 있는 힘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이게 지금 골로새서의 고백이에요. 골로새 1장 16절과 17절. 에베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1장 23절인데 만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면서 만물 옆에 계신 분이면서 동시에 만물 안에 계신 분입니다. 만물 안에 있다는 건 뭐지?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플레로마입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빈 곳이 없는 거야, 빈 곳이. 빈 곳 없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충만함이죠. 근데 만물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 있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만물도 충만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빈틈없이 꽉 채웠다고 했죠? 그러면 우주 저 먼 별에도 그리스도가 충만합니다. 별과 별 사이에 저 암흑 같은 어둠, 거기도 충만합니다. 없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 사막의 고요, 사막의 침묵 가운데도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고, 저 돌덩이 가운데도, 돌 속에도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고, 심지어 아주 작은 원자와 전자 사이의 이 무한한 공간, 그 사이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쿼크와 쿼크의 여러분 문과생들 잘 모를 텐데, 원자 핵이 이제는 쿼크로, 중성자 정도만 아니고 중성자가 쿼크와 쿼크로 밀착되어 있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비좁죠. 너무 비좁은데 이 공간 사이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근데 철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철학이, 대표적인 철학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그 고대 중심인데, 스토아 사상은 우리가 보통 범신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의 세계, 뭐 이 물질 세계 다른 건 없어. 근데 스토아 철학이 중요한 것은 이 물질 세계가 있는데 이 물질 세계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신이. 그걸 로고스랍니다. 로고스가 물질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물질하고 그렇게 신이 결합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또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게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이란 단어랍니다. 영은 우리는 이제 영은 보이지 않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스토아 철학에서 영은 물질이에요. 가장 작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와 이 물질을 결합시키는 게 그거예요. 이게 스토아 철학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지금 로고스라는 단어도 거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로고스는 뭐예요? 결국은 신적인 법칙, 논리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물질과 로고스가 그렇게 결합할 수 있을까? 이게 뭘까? 뭐 철학적으로는 가능한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실제 가능하겠다. 여러분 중력을 한번 생각해보자. 중력은 어떤 곳에도 있죠. 물질 있는 곳은 중력이 없는 곳이 없어요. 중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시간과 공간, 그것도 뭐예요? 그쪽엔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중력이 로고스겠다. 만약에 로고스. 그러면 모든 물질 속에 로고스가 있겠구나. 그죠? 로고스가 그리스도라면 뭐예요? 모든 만물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겠구나.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력이 없어지는 순간 물질은 사라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죠. 물질은 나의 개체성이 있지만 이 개체성을 존재하게 만든 건 뭐? 중력이라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고백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관심 속에 항상 인격체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격체.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악과 사탄과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좀 깊어집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로고스야라고 가버린다. 로고스. 그 순간에 이걸 우리가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순간에 인격적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중력과 전자기력과 모든 세상의 모든 힘을 넘어서는 그런 강력한 신적인 존재. 그죠?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뭐죠? 이제 철학과 만날 수가 있어요. 신학이. 이 순간 뭐죠? 신학이 과학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는 그래서 뉴턴이 자기가 이렇게 물리학 여러 법칙들을 발견하고 나서 그렇게 있잖아요. 나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막 파도 치는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조개 껍데기 하나 딱 짚고 막 너무 기뻐하는, 그게 바로 나다라고 표현했는데, 맞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지혜가 우주에 들어가 있고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속에서 루턴 같은 사람은 뭐예요? 그 과학 속에서 하나의 법칙이랄지 그 신비를 발견해내고 아주 기뻐하고 있는 존재. 그게 자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지혜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과학이 반신적인 걸 자꾸 생각해요. 과학은 반신앙적인 거야. 과학은 배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노력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노력. 그죠? 지혜신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우리 세계 속에, 우리 현실 속에 들어와 계신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가. 그죠? 풍성함. 생命풍성함을. 우리는 그걸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너무 좁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내가 오랜 생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오랜 생활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직분도 높아졌어요. 근데 내 마음은 더 좁아졌어요. 나는 더 편협해졌어요. 나는 더 세상에 무지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아니에요. 그건 좀 제가 보면 좀 잘못 믿은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못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 믿은 거다, 그건. 왜냐하면 네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냥 한 종교의 그냥 그 구원자 정도만 알고 있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우리의 지혜인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다면 뭐요? 우리도 지혜로워져야 돼요, 사실은. 지혜의 근본이 그리스도인데 왜 우리가 더 멍청해지고 무지해지고 편협해지고 가짜 뉴스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반이성적이 됐는가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가 지혜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오셨으면 우리는 더 명석해집니다. 아주 명철해집니다.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현실이 분명히 보여요. 근데 어리석은 미몽과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아니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인데 지식에 넘치는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제가 보면 더 큰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넘치는데 너무 넓어요. 끝을 몰라요. 너무 길어요. 엄청 깁니다. 너무 높아요. 너무 깊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조그마한 일부분 하나 딱 잡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리스도 일부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화낼지도 몰라요. 나는 그 정도만은 아니야. 나는 그 정도만 아니야. 더 커. 근데 왜 너는 요것 잡고 나라고 생각하니?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충만하신 분이죠. 지식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이 충만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바울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금년 한 해 또 우리 인생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종교의 창시자, 구원자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철학과 모든 과학과 인류가 모든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실체, 그죠? 그걸 우리는 지금 믿고 있고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지혜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고 따르는 것이고 또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형상을, 그리스도 그 충만함을 닮아가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